자, 오늘은 이 봉독한 말씀 통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또 몇 주간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결실의 계절이니 이 계절에 어울릴 만한 시 한 편 읽어봐도 좋겠죠. 여러분도 나직한 소리로 한번 시를 낭송하듯 조용히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혜인 시인의 열매라는 시입니다. 꽃이 진 그 자리에 어느새 소리 없이 고운 열매가 달렸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나면 수고의 땀이 맺어주는 기쁨의 열매, 내가 아파서 흘린 눈물 뒤에는 인내가 낳아주는 웃음의 열매, 아프고 힘들지 않고 열리는 열매는 없다고, 정말 그렇다고 나의 마음을 엿보던 고운 바람이 나에게 일러줍니다. 참 아름다운 시이죠.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저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요. 아프고 힘들지 않고 열리는 열매가 없다고, 정말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두고 볼 때나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로 볼 때나 우리에게 정말 화려한 꽃이 피는 시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절이 있죠. 꽃 떨어지면 볼품없어 스스로 그렇게 처량하게 생각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매의 법칙은 바로 이런 것이죠. 수고의 땀이 흐르고 인내의 눈물이 흐른 자리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몹시도 힘들었던 지난날의 아픔까지도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치 있게 내어준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 우리는 풍성한 한가위의 소망을 담아 오늘 이 주일을 또 맞이하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결실의 계절에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열매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화려한 꽃만이 아니라 열매는 나누는 것이죠. 그 나눔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주제로 다룰 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 정말 이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우리의 실천과 노력에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열매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네, 자, 이 열매는요 그냥 맺어지진 않아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바로 그 관계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건 상호적인 것이고 그 관계에는 어떤 관계적인 설정이 있겠죠. 그럴 때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립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인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어떤 계기 되거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 성령을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 설정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과 나 사이의 관계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체가 되어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서 그래서 정말 그 인간됨의 어떤 훌륭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식으로만 도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노력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주체가 되시는,
만약 성도들이 자기 노력으로 맺는 열매라고 하면 이 열매의 이름을 바꿔야 돼요. 성도의 열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 열매의 이름은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주권적인 다스림으로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맺게 해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전후로 감싸고 있는, 마치 샌드위치 구조식으로 딱 감싸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5장 16절 말씀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시작에도 마침에도 어떤 내용이 강조됩니까? 영어로 하면 by the Spirit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살라는 얘기죠. 그럴 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한 종교는 대개 그 종교가 가지는 목표에 인격의 도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불교도, 인도식 어떤 종교도 다 어떤 수행을 강조하는 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격의 도야를 목표로 하는 건데, 이게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겠죠. 불교는 사실은 이 출가한 수행자가 때로는 겨울 깊은 암자에 들어가서 면벽 기도를 하면서 선문답을 던져놓고 답을 찾으면서 결국에는 도달하라는 게 뭐예요? 네가 부처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도식 초월 명상도 마찬가지죠. 결국 혼자 무언가 명상을 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신이다. 이게 다 세상에 오늘날 뉴에이지 종교까지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엔 관계 설정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없어요. 더 넓게는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와의 관계도 없어요. 그냥 유아독존식이죠. 천상천하에 그냥 혼자 덩그러니 넘겨져 있는 당신의 존재를 알라는 것인데,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 도야와는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요구하는 열매라고 하는 건 철저히 관계적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품격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무인도에 만약 여러분 혼자 생존해 있다면 거기서 인격을 말할 어떠한 기준도 사실은 없죠. 비추어서 나를 볼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지금 보아요. 또 성도님들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얼굴을 보죠. 근데 우리는 각자 내 얼굴은 내가 못 봐요. 내 얼굴을 확인해 보려면 반드시 거울 앞에 서야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비추어 봄으로써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이웃한 성도들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때 그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 관계의 중요성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워낙에 초월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본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같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일,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 놓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람과 같이 되신 이유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동물, 어떤 짐승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는 비결은 다름 아닙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나무의 생명력을 이어받아야 가지엔 열매가 맺어집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바란다면 그 나무와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뭔가 흠집이 생기고 끊어져 버리게 되면요, 여지없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성령의 열매에도 적용해 본다면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 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사결정의 주체는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하는 성도들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감동의 물결에 여러분의 인생이 타서 움직이게 될 때 그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우리는 관계 속에 성령이 주체가 되신다는 걸 알아봤다면요, 이제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한 삶을 이미지로 떠올릴 때 시편 1편은 열매 맺는 나무로 보여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풍성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아무나 다? 그냥 도덕적인 사람, 성인군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 곧 성령이 내주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이미지가 적용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 맺어지는데 어디에 맺어질까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외모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물론 외모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아주 예배답게 드리면 은혜로 얼굴빛이 살아나니까 뭐 외모도 바뀐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키가 10cm나 커졌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죠, 강남 뭐 수술을 받지 않아도 쌍꺼풀이 예쁘게 생겼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걸 너무 기대하셔도 안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 한국 교회에 막 은사주의 운동이 한창일 때 어느 집회 가니까 그 물가루가 막 떨어지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없던 금리빨도 생기더라, 이런 말이 막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진위 여부가 가짜로 판명이 많이 되고, 근데 실제로 금이빨이 생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만 아시면 헷갈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마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마음의
고귀한 열매를 맺어 변화되는 것을 바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성격이 있죠. 우린 그것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기질도 각각 다 달라요.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이 기질이 저 기질로 완전히 바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품은 변하는 것이에요. 성품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귀한 성품을 원하신다면 나는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절대로 성품은 안 변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점점 더 우리가 고품격의 성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각오들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각오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성품을 천성을 넘어서, 기질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내 성품이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까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헨리 데이빗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인격의 고귀함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망치질하고 당금질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정말 맞죠. 근데 우리는 이 주체를 나 자신이 아니에요,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정과 망치를 들고 우리를 쪼으셔서 주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리석, 천연의 대리석이 그냥 덩그러니 그 원석 자체로 있을 때 그것은 별 쓸모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만들든지 조각품을 만들든지 쪼아야 돼요. 잘라야 돼요. 없앨 부분들은 없애야 돼요. 그런데 대리석 자기 입장에서 나는 이거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한 조각가가 와서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나를 쪼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리석 입장에서는 기분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건 내 소유인데 왜 잘라내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탄성을 자아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네모난 대리석 덩어리였는데 내가 데이빗 상으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주는 명품의 조각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 성령의 조각가 안에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타고난 천성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기질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야, 너가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되고 뭘 열심히 봉사해야 돼,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대신에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요.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그냥 너대로 편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조각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성령의 당금질, 성령의 망치질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숙한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인 욥마저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그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실 때 바로 욥기에 나오는 그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지금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뭐 세상에 해를 끼치기나 하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때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내가 무슨 꼭 죄 지은 일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아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정과 망치를 드셨구나 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도 욥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까지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성품을 조각가가 되어 만들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의 열매, 다름 아닌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이 성도의 성품의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의 열매입니다. 자, 제가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그리고 그 주체적인 성령의 이 정과 망치로 당금질, 망칠 하는 그 조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 그 속사람, 성품에 맺어지는 열매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맺어지게 될까요? 이 마지막 성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그냥 눈 깜짝할 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두고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의 결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일찍 실망하지도 말고, 지금의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음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하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꿈과 희망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있죠? 발효식품을 우린 참 좋아합니다. 외국 가면 힘든 건 고향의 입맛인데 그 고향의 입맛이란 게 대개가 다 발효식품이에요.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간장이고 김치고 뭐 젓갈이고 이게 다 발효식품이죠. 근데 이 발효식품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냥 묵혀서 더 그윽한 맛을 내는 건데, 여러분 그냥 어떤 음식이든지 그냥 노천에 두고 묵히면은 다 발효가 되나요? 썩어요. 부패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발효라는 건 아주 과학적인 원리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산소 없는 가운데서 미생물이 자신 안에 있는 그 효소를 이용해서 그 물체와 유기적인 분해 과정을 일으키면 아주 그윽한 맛을 내는 이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발효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성령의 열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건 바로 일정한 과정과 시간을 거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냥 이 열매가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씨 뿌리고 봄에 알아서 자라게 하고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면 뭐 그래도 조금의 열매는 맺겠지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런 말을 쓰면서 때때로는 위로를 삼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에 관한 한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 세월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뭔가가 뭘까요? 세월에 더하여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세월에 더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수고가 있고, 그 세월에 더하여 우리의 순종의 결단이 있고, 그 세월에 더하여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때 우리는 세월에 익어갈수록 마치 발효된 음식의 그윽한 맛처럼 맛을 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과수농사처럼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게 없죠. 제때제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게 과일 농사인데, 그 중 하나가 뭡니까? 벌레들로부터 이 병충해를 막아주는 게
과일 농사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에 맺어지는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빗대어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을까? 이 성령의 열매도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아름다운 이 가을날에 우리가 아마 여러분 추석 음식으로도 드셨을 아주 알이 굵은 붉고 둥근 대추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근데 오묘한 자연의 섭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시인의 감성으로 노래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네, 이런 과정에 거쳐서 우리가 식탁에 우리의 손 안에 놓여져 있는 저 굵고 붉고 둥근 대추알 하나. 이 시각 참 아름다워서 우리 집사님 계속 사진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알알이 맺혀지는 게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근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세월의 기나긴 풍화작용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광이 만들어지듯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쓰세요. 시간을 내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공을 들이면서 세월을 하나님께서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병충해로부터 과일을 보호해야 풍성한 수확이 있듯이 이 과정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와의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치 영혼의 병충해를 막는 문제처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아주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관점에서 다루냐면 성령과 대립되어지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라면, 성령 아닌 내 욕망이 충만하면 맺어지는 게 바로 육체의 열매예요. 그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대립시키죠. 같이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아멘. 이 대립적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건 그냥 우리의 맨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육체의 소욕, 곧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그냥 낭만적인 언어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과수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 벌레들이나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련의 노력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 병충해, 그 죄와의 처절한 싸움의 결과로 맺어지는 그런 열매라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 그냥 낭만적인 로맨틱한 단어로만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부추기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길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좋은 품종의 과일나무라도 병충해를 막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많이 기대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그냥 자연 상태로 내가 살아간다 해서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도들은 죄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사회가 왜 이래 혹은 다른 사람이 왜 저래, 그것보다도 내 내면 안에 있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나 오래 지났건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손발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왜 아직까지도 이런 육체의 소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맺어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는 대략 9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보다 앞서 육신의 열매, 죄된 본성이 맺는 열매는 자그마치 15가지나 더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 항목도 사실 아니에요. 기타 등등을 표현했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의 육의 본성, 죄된 본성이 부추겨서 맺는 열매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분명한 건 이것이죠. 육체의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어지면서 동시에 내게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육성이 충만하고 죄된 본성이 부추기는 대로 막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바랍니다. 그건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바라신다면 나를 부추기는 그 죄된 본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셔야 됩니다. 물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체로 모시세요. 내 안에 육의 본성이 치밀어 오를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죄된 본성의 열매를 맺을까 두려우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은혜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맺어지는 그 풍성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가을에도 기대할 만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러 많은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두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싸워야 할 죄의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기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나의 성품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많은데 그런 것들과 마주침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복원해 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올가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아주 걸출한 신학자인데요, 그는 로잔 대회니 선교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맛깔나고 어떻게 빛깔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까 하여서 좋은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데도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 교회적인 변화를 위한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날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원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평생을 이어간 기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를 오늘 소개하면서 같이 읽어볼 텐데, 그 기도의 내용은 매우 소박하게도 자신의 삶과 인격과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내일 새날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의 첫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그런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올 가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삶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응답의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